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유인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하시니 들여와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법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요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구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국처럼 섬기며 주의 영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3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부르신 후에 김춘혜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하신 것을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에 건너지 하여 적개가 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찌꺼기가 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체의 위험이 널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길어질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원수가 우리에게 올무를 놓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시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참으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인과 아버지, 사람의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곳에 있습니다. 절망당하고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며 내일 무엇을 먹을지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 고통의 때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가장 암울한 그때에 하나님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처처에 고통받는 자들의 아버지 그 심령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다 하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멕시코 국경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많은 카라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배불리 먹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후대가 영적으로 죽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대에게 물질의 풍요함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상황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어수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가 너무나 길어지고 아버지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의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로 권능의 역사로 주어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도화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개학하여서 이제 학교에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터넷으로부터 수업을 하게 되는 그 장소에 아버지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문
문화가 그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여 그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주님 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정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한 영혼이라도 그 말씀 듣고 깨어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사모님 어서 속히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 목사님 멕시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멕시코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우리 임성아 집사님도 속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보다도 믿음에 강건하고 육신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영혼을 찾아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이때야말로 주님 앞에 일어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야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나 아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이스라엘 사람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할 때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 기도하고 변화받고 새로워짐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완전한 일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변화가 안 될 거야. 너는 불가능해. 너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지 못하게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편견들이 깨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첫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세겜의 어머니의 그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를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모의를 해서 이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죽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이 세겜 사람들에게 임하여 갖고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성에 가갖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세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또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느냐? 9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어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신전의 보루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지하 동굴이에요.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지하 동굴로 숨었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나무를 패서 그 동굴 앞에서 불을 질러갖고 1000명이 그 동굴 안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이 분노를 참지 못해갖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세겜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1000명이나 되는 세겜 사람들을 이 지하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1000명이나 다 죽게끔 만들었어요. 아비멜렉의 잔악함,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 마음. 또한 거기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더베스 성에 가서 또 그 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 성을 공격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장 52절 53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망대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의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그 성까지도 또 점령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한 여인이 맷돌의 의짝을 던졌는데 그것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게 되어서 아비멜렉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한테 죽었다는 그 같은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무기를 갖고 있는 자기 부하한테 자기를 죽이라고 하면서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사기 9장 56절 57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겜과 아비멜렉의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의 저주. 요담이 시나무에서 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한
그 가시나무 자신도 그 불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가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곧 뭐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벽과 같은 거예요. 성벽. 그 성벽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더라. 큰 손자가 그래서 무엇을 암송하는가 했더니 이 잠언 25장 28절을 영어로 암송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 성벽이 없는 사람이다. 성벽이 없으면 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공격을 당하고 악한 것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해요. 결국 가서 이런 것이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가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절제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생각에 절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했던 이 아비멜렉 같은 경우도 이 분냄, 화,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그냥 죽이면서도 그것이 절제가 안 되니까 결국 가서 그 자신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의 절제. 오늘 여러분은 생각에 절제가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돼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미워하는 마음을 절제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안한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는데 그 불안한 마음들을 계속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가서 나중에 그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안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게 뭐냐? 그 마음 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고 어려운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성벽을 쌓지 않는 거예요. 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문을 닫아야 되고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성벽을 쌓지 아니하고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느냐? 절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 먹는 것 또는 탐욕, 정욕,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 욕심이 자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결국 가서 그 욕심에 그의 삶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욕심을 절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을 자꾸 내면 남하고 비교하면서 남은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욕심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그냥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있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기뻐할 줄 몰라요. 그래, 자꾸 욕심이 있는 사람, 남에게 줄 줄은 모르죠. 나눌 줄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절제가 가능한 것은 뭐냐? 이 절제가 가능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볼 것 같으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절제가 돼요.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기가 참 어려워요. 안 돼요. 이 욕심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취해지는 모습은 욕심에 사로잡히면 취해져요. 절제하지 못하면 취해져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참 멋있는 사람, 그저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잔소리하고 따져들고 뭐가 옳으냐 그러냐 자꾸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 그게 보이니까. 근데 어느 날 그게 따져들지 말자. 도리어 좀 잘못한 거 있으면 더 사랑해 주자. 그냥 잘못한 게 막 보이면 미워하게 되고 잔소리하게 되면 안 듣거든요. 잔소리해서 들을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절제하고 도리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자꾸 판단하지 말고 그냥 좀 더 사랑해 주자, 좀 더 위해 주자. 그 사람이 그와 지정하는 건 내가 사랑을 덜 해주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 이게 나이 든 사람이 마지막 때에 정말 품위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다듬어주고 또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그저 내 것만 정하지 말고 또 주머니도 열어갖고 또 미리 베풀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볼 것 같으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절제가 맨 말이에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는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않을 멸관을 얻으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해야 돼요. 어떤 프로를 보니까 삶의 마지막에 후회되는 게 뭐가 있냐 하고 사람들한테 통계를 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끝마치면서 후회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야? 즐겁게 살고 싶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기쁜 마음으로 살고 싶다. 그 말의 초점 뭐냐?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잖아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눌려서 일을 하지 말고 즐겁게 일을 하자. 일을 하면서도 밤낮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냐? 그냥 억압감, 속박감, 마지 못해서 일하지 말고 그냥 일할 바에는 기쁘게 일했었으면 좋았겠다. 그냥 일할 거라면 기쁘고 즐겁게 일했다면 더 일의 보람을 느꼈을 것이다. 그쵸? 밤낮 일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쵸? 온난불평하다 지내왔던 것이 후회스럽다. 그래서 이왕 일을 할 것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근데 이것이 마음이 절제가 안 되면 안 되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남하고 비교하고 욕심이 있으면 마음이 기뻐질 수가 없죠. 남은 이러는데 왜 나는 밤낮 이런 일을 하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주어진 일, 주어진 환경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 후회되는 것이 있는데, 마음에 맺힌 것을 풀고 싶다. 맺힌 거 풀고 살아야겠다. 이 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많아요. 그래갖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의도 얘기 안 했지만 이 감성이 풍부해갖고 마음에 맺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후회되는 것이 참 풀고 살았까. 그저 가슴 속에 꿍하고 맺히고 살았는데 별거 아닌데 그냥 풀면 남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데 결국 내가 꿍하고 있으면 사람 미워하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건데 이 양하면 풀고 살아야겠다. 마지막으로 베풀며 살 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저 붙잡고 있다가 아무것도 나눠주지 말고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베풀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내가 그걸 다 쓸 줄 알았는데 결국 가서 베풀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후회된다. 그렇게 그 통계에 의해서 그 어떤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되는 것 세 가지. 우리가 참 주어진 일 기쁘게 살지 못한 거, 또 맺히고 살아왔던 거, 그리고 베풀지 못하고 쥐어잡고 살아왔던 것이 후회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절제하라.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베풀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 오늘 우리가 분노나 또는 슬픈 마음, 이와 같은 미워하는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 여기 10장 1절에 보면 돌라가 나옵니다. 이 돌라라는 말의 뜻은 비천한 자 또는 벌레, 지렁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돌라가 사사가 됐는데 23년 동안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비천한 자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또한 사사기 10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야일이 나옵니다. 야일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고쳐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서 쓰셔갖고 2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둘 사사가 합친 것을 보면 45년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아무 참 어려움이 없이 평화롭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돈을 번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건강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오늘까지 지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 나중에 뭐 하느냐, 자꾸 또 욕심이 생기니까 우상들을 섬겨서 사사기 10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가지 신을 섬기죠. 나중에 18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지를 아니하십니다. 사사기 10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냐,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고 필요할 때만 쥐어줘야 했다게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또 반복해서 잘못을 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구원해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택했던 신한테 가서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진정한 회개예요. 그저 상황 따라서 어려울 때나 쥐어쥐어 하고 좀 어려움이 없어져 버리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모습, 진정성이 없는 그런 모습.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 너희들 구원하지 않겠다. 그럴 때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하냐? 근심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이 뭐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깨달으면 조금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잘났고 저거 했다. 그럼 아직까지 철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참 섬기지 아니하고 조금 어렵다고 배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섭섭하겠지. 사람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지. 그래,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다윗이 무엇을 잘했을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가운데서도요, 돈을 많이 버는 자식들보다도요, 또 부모 마음 이해해주는 자식이 그래도 고마워요.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렇게 돈 탁탁 주면서 무시하고 그거보다도 돈은 못 줘도 그 부모를 이해하고 또 부모와 함께하고 또 부모를 위로해주고 그런 자식들은 사실은 부모에게 큰 힘이 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사랑하는 마음까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좀 나에게 섭섭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힘을 알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나온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입다라는 사람이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1장 1절,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길리앗이 기생이 길리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리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잔류가 그에게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누구냐? 그는 큰 용사예요. 용맹스럽고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길려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나서 돕 땅에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힘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입다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많은 불의의 사람들과 함께 실력을 기르어요. 그러다가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길리앗의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또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 그때 입다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와서 나한테 무릎을 꿇는구나. 그렇지. 내가 와서 본때를 보여주겠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11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는 내가 가서 싸우겠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자기가 지식에 힘이 있다고, 지혜에 힘이 있다고, 물질에 힘이 있다고, 사회 경험이 있다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힘이 있다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한 일꾼은 힘을 길러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힘은 뭐냐?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알아야 돼요. 물론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물질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이 뭐냐? 하나님의 힘입니다. 바로 입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입다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 용사지만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때가 아니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돕 땅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시를 하면 무시하는 대로 가서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영적 실력을 기르고 또한 지식을 기르고 사람들을 기르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다리고 실력을 기르는 자들. 오늘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얼마나 원망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 팬데믹 기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월 보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실력을 기른 사람들 많아요. 많은 실력을 기른. 도리어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고 할 때,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어서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기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입단은 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리하게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어요. 물론 이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의 무남 동료 딸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입다의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지만 그 딸이 위대해요. 아버지가 그와 같은 소원을 했으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 2달만 기회를 달라고 하고 2달 후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참 이런 멋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것은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 전도서 5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하는 것을 갚으시라. 시편 56편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 어렵고 힘들어도 지키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약속했는데 쉽게 그 소원한 것을 제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친구들 그 카톡방에서 글을 봤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하대학교 교수인 분인데 1935년생인데 정신과 전문의예요. 이근우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86세 되는데 이분이 79세 때 그 정신과 전문의로 50년 동안 15만 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가르쳤는데 퇴직 후에는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 디스크, 관상 동맥 협착증, 담석증 7가지 중병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원망하죠. 이 7가지 중병인데 또 그런데 이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쪽 눈을 가지고도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고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산책을 하면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답고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산책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수풀의 색깔을 바라보면서 감사한다. 인생이라는 것은 here, 여기와 now, 지금 오늘 이 시간, 지금 이때 감사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나갈 때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절제, 염려, 걱정하는 이런 생각의 절제, 여러분이 이런 절제가 있으시고 또한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힘을 기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오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생각들을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분냄과 미워하는 마음들이 절제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어지는 환경 속에 힘을 기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곳 어찌없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잘 쓰므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물질에 축복 주시고 건강에 축복 주시고 형통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폐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